특별히 오늘이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축복의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격에 맞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그 동요 가운데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그런 동요가 있죠.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는 이런 곡이죠.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는 그런 이제 동요인데, 이 동요의 가사를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참 평화로운 가정, 늘 웃음꽃이 활짝 피는 즐거운 가정의 모습을 노래하는 그런 동요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의 우리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우스는 있어도 홈은 없다. 무슨 말이죠? 오늘날 집들은 참 많은데 가정 같은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청소년 문제는 참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검찰 집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발생하는 강도나 이 살인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서 강력 사건만 보더라도 약 48%가 14세에서 19세 아이들이 저지른 그런 범죄라고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청소년 범죄가 자꾸 늘어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분석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교복이나 두발 자유화가 이 청소년 범죄를 부추겼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그 입시 제도의 이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가정교육의 부재와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청소년 범죄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검찰청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서 청소년 범죄의 예방책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청소년 이 범죄의 예방책은 그럼 없을까? 사실은 있어요.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청소년 범죄의 예방책과 치료 방법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 청소년들의 이 범죄의 예방책과 치료의 방법이 기록이 되냐면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이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잘 여러분 눈여겨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속에 벌써 청소년 범죄의 예방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하라는 치료 방법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쉐마 교육이라 그렇게 그들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 교육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라 그런 말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날도 자녀 교육의 기본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청소년 범죄의 예방책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면은 아마 우리 이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많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청소년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이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의 분석을 우리가 먼저 하게 되어질 때에 예방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현대 시대를 저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시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현대는 질서가 파괴가 되어지고 규범이 없는 시대가 현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일컬어서 우리 비정상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현대를 이겨서 아모마이 시대라 이랍니다. 아모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규범이 없는 시대를 아모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현대를 바라볼 때에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도 사회의 규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이런 자연의 법칙이 깨어져 가고 있고 사회의 규범이 역시 마찬가지로 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규범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가정이 점점 파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야 할 효사상이라든지 형제 간의 우애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차원에 보더라도 사회지간에 이 사제지간의 이런 규범도 깨어지게 되어지고 또 선후배 간의 이런 규범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깨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질서와 규범이 없는 그런 시대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현대는 가정교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 볼 수 있어요.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워지는 스위스의 이 교육자인 페스탈로치라는 분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을 가르치는 머리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치는 손끝 학교도 있는데 그러나 마음을 가르치는 가슴 학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요 세력은 40대 우리가 보통 50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50대에 살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그 의식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주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녀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 40, 50대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현대 우리 그 40, 50대 부모들은 네 가지 형태의 부모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네 가지 형태의 부모는 어떤 형태냐면 첫 번째는 밀모가 있고 두 번째는 띠모가 있고 세 번째는 지모가 있고 네 번째는 주모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말하는 여기 밀모란 것은 뭐냐면 자기 아이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팍팍 밀어주는 이런 부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모를 일컬어서 일명
밀모라 이렇게 말해요. 팍팍 밀어준다 해서 밀모라 그래요. 그러면 띠모는 뭐예요? 띠모란 것은 뭐냐면 아이와 함께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 요즘 우리 부모님들 뭐 학원 뭐 한두 개 보내는 부모 뭐 많잖아요. 뭐 많은 그 학원 많이 보내는, 그러니까 이 학원 끝나고 저 학원 가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안 맞잖으니까 부모가 딱 성경책 딱 대기하고 있는 게 같이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된 부모를 일컫는 띠모라고 해요, 띠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지모. 이 지모는 뭐냐면, 뭐가 지모냐면, 그 아이를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런 부모,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이런 부모를 지모라, 지켜준다. 그래서 지모예요. 그러면 주모는 뭐예요? 주모는 별 관심 없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40, 50대의 부모님들의 이런 네 가지 특징의 그런 모습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정교육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냐면 이 가정교육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 보게 되어지면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가정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는데 홈이 안 보인다는 말이 맞죠. 또 만난다 하더라도 이 자식들하고 이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 젊은 아이들 서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국어 사전에도 없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이 아이들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를 부모들을 바라볼 때에는 말이 안 통하는 부모야. 그리고 우리는 또 아이들을 바라볼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이 괴리감이 점점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곳에서는 가정교육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의 우리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현대는 인간 교육을 지킬 그런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현대는 과학에 대해서 철학이나 이 지식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게 되었을 때에 대부분에 보면은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 아이의 개성이라든지 그 아이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냥 이 아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부모의 마음속에 이 아이의 출세에 모든 그 생활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지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는 애를 쓰지만은 아이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데 부산에 가면은 청소년 범죄보호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에 이제 관여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자기가 이곳에 들어올 때는 몇 명 안 됐대요. 지금은 아이들이 넘치니까 그냥 매달마다 그냥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다 아이들이 미끈미끈하게 잘생겼대요. 그냥 저런 아이들이 왜 이런 일 했을까 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같이 동력하는 직원들만 20명이 넘는데요.
그 정도로 오늘날 이 청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 교육이라. 인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가정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교육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자녀 교육의 해결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그런 사회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이 아이에게 시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5절에 보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거 보니까 5절의 말씀을 다하여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다하여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다하라. 결국은 이 말씀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교육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배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 배울 일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가장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요한일서 21장 15절 말씀 보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내 스스로 터득하시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런 교육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은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런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라는 것은요,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6세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6세 미만에서 이 아이의 인격의 85%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했죠. 3살 버릇이 뭐라 그래요?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6세 미만에서 이 아이의 인격 형성이 전체의 85%가 이미 다 형성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우실 때에 6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뭐라 그러죠?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이 때 그때 배운 그 버릇이 내가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세 가지의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율법을 읽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배우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 즉 자기가 몸소 생활에 그 율법대로 사는 이런 모습들을 이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뮬러 목사님께서는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부모들의 이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분의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 부모가 교회에 출석을 잘하게 되어지면 그 집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출석을 잘하게 되어지는데, 그 연구해 보니까 부모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 출석을 잘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약 75%, 약 75%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에서 자란 그 아이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잘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한 분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성장해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출석률은 약 15%밖에 안 되더래요. 그런데 부모가 계십니다만은 부모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그럭저럭 그냥 바쁘면 안 나가고 그냥 마치 뭐 여가 선용처럼 이렇게 그럭저럭 한 번씩 나가는 그런 가정의 자녀가 앞으로 자라서 성장해서 교회 출석할 확률을 보니까 6%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연구 결과의 보고가 뭐냐면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력은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바로 그것은 대부분 그 영향력은 부모로부터 평소에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더라는 것을 그렇게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를 다니는 한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이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잠시 그 예근을 나왔어요. 그 예근을 나왔는데 마침 그 나온 그곳이 자기 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예근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고 회사에 들어가려다가 자기 집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잠시 집에 들렸대요. 그 집에 들렸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은 뭐 슈퍼마켓 가고 자리에 없고 그 자기 어린 아이가 동네 친구들과 같이 소꿉장난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친구의 그 질문을 딱 받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탕도 사준다. 하나님은 옷도 사준다. 하나님은 대공원에 함께 놀러도 간다. 지금 누구를 빗대어서 한 얘기입니까? 사탕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대공원도 데려가주고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사탕을 사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옷도 사줬거든요.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대공원에 놀러도 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어린 아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곧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 볼 때에 부모님의 사명은 참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사명이 얼마나 크냐, 이 아이는 부모가 한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의 인생에 뭐라 그러죠? 교과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모는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교과서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모든 삶의 반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이 아이의 미래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봐서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자식들 들으면 우리 하지 말자, 잠시 우리 멈추자 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보란 듯이 더 싸운다. 어떤 엄마는요, 자식이 들어오니까 자기 편 만들려고 더 큰 소리로 네가 아버지 봐라, 네가 아버지 봐라, 이란다. 그럼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물어보겠습니까? 원수로 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엄마가 자식 간에 그냥 정을 그냥 끊어놓아버리는 이런 몰지각한 그런 엄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절대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험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험한 행동을 하다가도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부부싸움 휴전을 하시든지 아이 나가는데 다시 싸우시든지 그래 하시라고. 절대적으로 아이 앞에서 험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왜? 뭐 때문이라고요? 아이는 부모는 아이의 뭐가 되기 때문에 인생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앞에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까 읽은 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 말씀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말을 배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은요, 요 연령에 있는 이 아이들은 쉽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이들은 마치 이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빨아당깁니다. 내용을 알고 빨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런 블랙홀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건 나쁜 건 가리지 않고 그냥 확 다 빨아당긴답니까? 그만큼 요 연령의 아이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아이 앞에서 나쁜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나중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곁길 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뭐 내가 저놈 나가지고 뭐 미역국을 먹었냐 안 먹었냐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 결국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이가 흠상궂은 모습이면 그거 여러분들이 보여준 것이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뭐 창작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의 모습을 본 그걸 그대로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의 모습 보면 내가 저래 살았구나. 내가 젊을 때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 아이가 어릴 때 내가 저런 모습을 살았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금방 배운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개그 우먼을 지났던 이성미 씨 얘기하시죠. 우리 교회 이성미 권사님 말고 이성미 씨의 얘기인데 이분이 한때 캐나다에 그 이민을 갔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가정적으로 남편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자기 집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 아이가 감성이 예민한 그 시기에 자꾸 부모들이 싸우고 이렇게
그런 나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아이가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꾸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성민 씨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제일 좋은 신학생 한 명 좀 붙여달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뭐 하려고 그러냐 물으니까 우리 아이 과외 공부 좀 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과외 공부를 시킬 것 같으면은 과외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을 붙여야 할 텐데 왜 신학생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하니까 제가 원하는 과외 공부는 국영수가 아니고 신앙 교육을 시킬 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아이를 위해서 뭐 과외 공부를 시키는 우리 부모님들 혹 계시면 국영수나 다른 과목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과외 선생님을 이렇게 세워서 아이를 지도한 바는 있어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두신 그런 적은 없죠? 혹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내 아이 과외 공부는 내가 과외 선생님을 안 둔다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오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남들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두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과외 선생님은 내가 안 둔다 하더라도 학생이 평일날 학교에 가듯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참석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여러분들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욕심이에요, 욕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집 자녀들 오늘 주일날 교회 왔어요? 이 시간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아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안 왔다면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기 원하십니까?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아이가 공부 잘하기 원하십니까? 그거 욕심이잖아요. 학교도 안 다니면서 아이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그 아이가 어떻게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이 학교이니 주일학교도 나오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앞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과목 과외 공부 시키시는 거 하지 말고 과외 공부를 시킬 형편이 안 되지면 신앙적으로 과외 공부를 시킬 형편이 안 되지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모이는 주일학교로만큼이라도 이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그래도 기본적으로라도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잘하는 교육만큼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소한 기도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방법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스펄전 목사에게 어느 신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생활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낙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이 아니 목사님 살면서 왜 낙심이 많잖아요. 낙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낙심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니까 방법이 있지.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래, 사람이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매일같이 하나님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네. 나는 지금도 매일같이 하루에 15분 정도 하나님과 조용하게 묵상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있다니.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에 가서 우리 선교사를 만났는데 마치 만난 그 친구가 내 거창고등학교 내 한참 후배야. 제가 21회 제가 졸업을 했고 이 친구가 36회 졸업생이더라고요. 자기가 아유 선배님 하고 거기서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라. 그 부인은 더 머리가 좋아요. 그 부인은 대사관 출신이야. 대사관 직원 출신이야.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그 튀르키예 대통령이 왔을 때 통역했던 이분이 사모님이 이분이 통역했더라. 그만큼 머리가 좋아요. 이분이 이제 사모가 된 거예요. 그 두 분이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더라고요. 이스탄불 대학은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대 정도의 수준입니다. 거기서 역사학을 그런 기독교 역사학을 이 친구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쪽을 많이 다 꿰뚫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나면 저는 집사람하고 제 기억으로는 부부 싸움을 한 적이 별로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웃으면서 야, 네 성질 보니까 부부 싸움 만약에 생겼는데 이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집사람 안 받아줍니다. 그걸 왜냐하면 자기 하나 아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은 하여튼 결혼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2번의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길게도 안 가죠. 언제냐면 잠자기 전에 약 30초 정도, 아침에 일어나 약 1분 정도 간단하게 그냥 묵상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집사람이 내가 부부싸움을 걸어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을 하시게 되어지면 문제가 안 되겠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 스폴츠 목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인생에 살면서 낙심할 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묵상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 알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내 마음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결과적으로 낙심이 생겨져도 낙심같지 않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주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녀의 교육의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서 주시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참 이 연령에 해당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손자, 손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에 나이열을 막론하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라 했으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지도를 잘해서
아이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우스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홈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속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는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지도할 것인지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들에게 그 해결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이 아이들의 인생의 교과서가 우리란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아이들 앞에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모습을 이 아이들에게 참 전수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교회를 잘 출석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어. 그래서 우리 아이가 머무는 이 집이 그냥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라 가정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아름다운 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